부처님께 삼배는 제가 대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죠. 지금부터 인도 불교 복원과 수행자 지도자 양성 불사 기금 마련 오리지널 힘 오리지널 매력 팔정도 수행체계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삼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합장하시고 제가 대표로 삼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수진. 김 선생 이름이 뭐지? 이승미. 승미. 저거는 뭔가 예. 바로 꽃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의 보디트리 성공양 소매다 부분은 야. 꽃공양을 저리 가져갑니까? 그 꽃들과 낼러 안 주노? 일로 오세요. 일로. 부처님께 올리는데. 다시 부처님께 그럼 거리가 머니까 빨리 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책고부를 올리겠습니다. 후원의 보디트리 수진행 대표부 책고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타팔라 스님한테는 벌써 꽃이 세 가곡이나 공양대가 있네요. 네. 네. 조금 부처님 가까이 갈 때까지는 기다렸다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저자 및 내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님 부타팔라께서는 1960년도 삼천포산입니다. 스님 항상 소개하실 때 보면은 삼천포산이라 그러더라고요. 75년도에 출가하시고 동도사에서 수계하셨습니다. 근데 출가하시기 전에 그 유명한 얘기가 인터넷 신문에 나오는 걸 제가 읽었는데 큰형님께서 그 인도 구경시켜주겠다고 여행시켜주겠다고 동생들 다 3명 4명 데리고 가가지고는 구경시키다 말고는 머리를 죄다 깎아버렸다 그러대요. 둘째 큰 형님이 금강스님이시고요. 둘째 스님은 도망쳐버렸는지 머리 안 깎이시고 셋째가 우리 부타팔라 스님이시고 넷째가 명본 스님, 다섯 번째가 성본 스님. 아들 5이 하나는 좀 도망가가 머리를 안 깎였는데 4명 다 머리를 깎이고 나니까 어머님이 담배만 ቁ끔 피우시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스토리는 하여간에 팩트는 다 맞는데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끼어맞춘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 싶습니다. 92년도에 동도사 포교 국장님을 역임하셨고 전국대학교 수행지도도 하시고 96년도에 불의사항을 수상하시고 8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동도사 보강선언, 미얀마 마시 선언, 참매 선언,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인도 불교 복음 불사를 시작하시고 2008년도에 인도 부다가야의 수행도량 사티 아라마를 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던 22년도 인도 국제 수행학교 내에 대한불교조계종 본항사를 건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전도 수행체계라는 논문 주제로 제목으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그 박사학위 취득 내용으로 지금 책을 출판하신 게 이 발전도 수행체계입니다. 현재는 물론 우리 여기 아라마의 방장 선생으로 계시고 인도 본항사 조직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인도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사티스쿨에서 수행 지도 및 수행 전진 중에 계십니다. 여기 우리 아라마에서 인도 수행 학교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으로는 수행 전진에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자 소개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페일 법원님께서 해올리겠습니다. 페일 법원님. 페일 법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페일 법원님. 아까 인사한 걸로 그게 단 줄 알고 가버리셨나? 그거 할까요? 축사해 주실 분 한 분. 혜인 법원님. 혜인 법원님. 혜인 법원님 아까 저기 계시던데. 자, 관지 법원님, 우리 아카티 마시다 대표 관지 법원님. 사전에 다 조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스님 곧 또 수행에 관한 가이드북을 내신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또 사회를 맡으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지 법원이 안 계십니까? 관지 법원님 이쪽으로. 자, 관지 법원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차 마시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페일 법원님이 계시나? 관지 법원님, 출판 기념에 축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람에는 정해진 게 없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기타 수행법 하나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답을 우리 붓다팔라 방장 스님께서 찾았다고 했지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8정도 수행 체계로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분인 분이 이제 출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게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포타팔라 스님의 저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앉은 채로 담배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합자 담배. 붓다팔라입니다. 우리가 좀 부서가 없어서 조만간에 우리 선방 제목 이름을 좀 바꿀까. 그 중국 황제 뺨을 세대 때리고 살아남은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당나라 때. 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황제가 현판을 하나 적어주죠. 그 현판 제목이 추행사문이라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조폭사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살려내죠. 그분이 그 유명한 항백선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표로 집필을 했습니다만 제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한 20년 그 사티 마스터들 수업을 하면서 공동 집필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대표로 이름을 올려놨다 이리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비석에다가 3대 천재라고 적어놓고 죽을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셨고 이게 어느 정도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셨는지 아직 감도 잘 안 잡힐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억수로 큰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거는 5년, 길어도 한 7년 안에 아마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 출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셨고 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 출간할 적에 제가 대표로 집필을 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편집해 준 곳이 보안기업 무량수입니다. 옛날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덕운보부님이 하셨던 것인데 그때 전체 출판을 그 기획 총괄을 해서 우리 책을 다 출판을 했고 이번 책까지 출판했던 분이 그 수진 천윤경 법부님이 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수미님 그 다음에 문가은님 이리에서 출판을 나왔는데 서울에서도 많은 어른들이 디자인이 참 좋다라고 그리 칭찬하시더나요. 일어나셔서 인사를 한번. 예.
여기가 천윤경, 저기가 이수미, 여기가 문가은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초판이기는 해도 몇 개 오타가 좀 보일 텐데 이 교정한 분은 저거 무연설정이 부부님하고 부타와나 김남주 부부님 두 분이서 교정을 봤어요. 혹시 오타가 있으면 무연 부부님, 부타와나님 어디 가셨나? 어쨌든 애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되도록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 후원회를 맡아서 출간될 수 있도록 전체 다 이 그 후원회를 이끌어 주신 대표 부부 수진행 석전옥 부부님. 그 다음에 운영팀장 무망 부부님, 무망 이주원 부부님, 그 다음에 사업팀 맡고 있는 수메다 이상수 부부님, 그 다음에 이 홍보팀장 맡고 있는 수진 천윤경 부부님. 본 회장님 대표로 한 말씀.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이게 선생님께서 이 책을 준비하신 지 한 35년 걸렸습니다. 제가 늘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이동하실 때 공항이든 비행기 아니든 어디든 거기서 앉으셔서 작업을 하셨고 그 결실입니다. 그냥. 그래서 생각할수록 뿌듯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전 세계 불교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다른 불교를 제가 스님을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그 대탑 앞에서 우리 스님이 전 세계에 정법을 펼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스님이 한번 서포트해 봐야지. 그 결심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계속 맛있어.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마음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절이기는 해도 인문학자들보다 자연과학자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어쩌다 뭐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꼭 저녁에 와서 선이 그거는 그리 표현하면 안 되고 요리해야 되고 그 물리학을 전공한 도반은 내려올 때마다 스님은 죽다 깨라도 그 안 돼. 근데 많은 자연과학자들 덕분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개념들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여러 도표들이 좀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설프겠지만 인문과학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지혜로 이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봐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저거 식전에 무수 부부님이 꼭 장부를 쳐야 된다고 해서
오늘 좀 모셔서 장구 좀 쳐주세요 했고 저거 그 봉황 1945 그 사장 맡고 있는 예슬님이 그 바이올린 연주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장사를 왜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줘서 후원에 계시는 부부님들 고맙고 또 권명아 부부님 그 맛있는 차를 타줬는데 아까는 저거 연꽃차가 얼음을 안 타고 타니까 맛이 좀 잘 구분을 못하겠더만 이번에 얼음을 타갖고 하니까 억수로 맛있네요. 조금 이따 한 잔씩 더 하고 가시 있어.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스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리수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보리수회. 야. 일요이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담배들 올리겠습니다. 야, 좋네요. 내일 만날 할매들 절로 받아 오야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책 소개하고 책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들 같은 것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스님께서 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중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는요. 잘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하실 거를 생각해 놓으셨다가 지체 없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 아, 예. 이쪽으로. 아, 예, 그리 가겠습니다. 서서 하죠. 이차.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책이 이 책입니다. 팔정도 수행체계라고 하는 책인데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날이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600년 가까이 되는데 반경 한 350km, 직경 한 700km 정도를 45년 동안 걸어 다니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는 25회를 1년에 1300km씩 걸은 걸로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고 인멸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500분의 수행을 완성한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어록을 전부 수집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전부 암송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상 우리는 암송어로 남아 있으면 기록이 불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인류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암송이 문자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합송을 해서 전승될 적에는요. 그러다가 BCE 한 30년 무렵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기원 전후될 무렵에 스리랑카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걸 암송하는 스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자
문자로 기록을 해두자 했습니다. 그렇게 문자로 기록을 해둔 것이 1860년 70년 무렵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빨리어 텍스트 소사이어티,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동남아를 지배하는 과정에 불교 텍스트를 노마나이저라고 해서 그 로마 글자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걸 우리나라에는 원효 스님이나 신라 때 스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소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재성 선생부터서 강묵 스님, 대림 스님 이러고 오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오리지널 원전이 전재성 선생이 번역해 놓은 게 이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인데 아마 이런 책 정도로 한 20권 분량 정도가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전에 해당하죠. 오늘날 우리가 서양에서 맹상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참선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 텍스트가 바로 이런 텍스트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이런 텍스트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 한 20권 정도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부처님이 좀 불편한데 저쪽에 안 들리는데 좀 띄워보시죠. 멀지. 부처님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다른 장소에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50군데 법문을 하시면 굉장히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수행은 철저하게 기술에 기반을 해가지고 있는데 요 기술을 익히지 않은 분들은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운전 교본을 철학과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운전 기술 입장에서는 길이 굽어지면 핸들을 적당히 트세요 그겠지만 그걸 철학 강의로 철학과에서 교재로 쓰면 뭐 인생이 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경전을 보면서 그게 수행 매뉴얼이라고 보고 수행 기술의 안내서라고 보고 경전을 이해를 하는 것과 이걸 철학서로 이해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불과 50년이 안 돼서 불교 경전은 완벽하게 기술서적에서 철학서적으로 변신을 해서 사용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뭐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의 불교 경전 구면 철학에 더 가깝다라고 알지 이게 기술서적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사에 이걸 기술서적으로 이해를 하고 복원을 시도했던 게 4번 정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시도가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0년 정도 있다가 그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출신이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수행에 입각해서 한번 복원을 해보자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위슈리마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대림스님이 한 7, 8년 전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잘된 책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본경전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어느 구절을 인용했는지 인용 구절을 안 밝혀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너무 좋으니까 쓰는데 구체적으로 경전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경전을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너무나 좋아서 이 책이 써진 게 서기 한 450년에서 500년 무렵에 써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난 1500년 동안 남방불교에서는 이 경전에 이 청정도론이라는 여기에 입각해서 수행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얀마 계통, 마하시 계통은 전부 이 책을 인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그 2000년 전에 중국에 수행이 불교가 전해지는데 불교가 전해지고 중국의 최초로 경전이 번역되는데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면 암아나 아빠나 사티슈타 아나빠나 사티슈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안반수이경이라고 하죠. 혹시 최근에 이빠사나를 하거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 호흡을 기준점으로 놓고 수행을 하는 바로 요 경입니다. 이게 중국의 불교가 처음 불교 경전이 번역될 적에 수행 기술서가 먼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중국의 이제 쭉 수행 전통이 이루어지는데 1150년 무렵에 대외종고라는 스님에 의해서 중국의 전 수행 체계들이 거의 이제 수렴이 되는데 그때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편지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지도했던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출판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서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해서 하두선, 가나선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1150년 무렵이고 이걸 1200년 무렵에 우리나라는 불일보조국사가 이걸 한국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근본경전을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했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중국 스님들의 수행에 기초를 해서 논리를 많이 펼쳐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부처님이 했던 수행과 거의 일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중국의 12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이 책의 기초에서 수행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원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30년 40년 무렵에 그 미얀마에서 마하시 선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흔히 우리가 요 배일어남 사라짐 하는 요 수행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다시 복원을 시도를 하는데 이분의 최대의 장점이
경전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요 청정도론을 동시에 인용을 합니다. 이 두 책을 같이 인용을 하는데 주로 청정도론에 기초를 해서 인용하면서 요 청정도론에서 밝혀놓지 않았던 경전의 내용을 경전을 이제 근거를 찾아내서 같이 인용을 해주죠. 그런데 경전의 방점이 찍히지 않고 바로 청정도론의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전을 당신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도론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복원을 잘 했는데 경전의 방점이 안 찍혀져 버리는 원본의 방점이 안 찍혀져 버리는 상황이 와버렸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에 통상 우리가 이빠사나라고 알려져 있는 불교 수행의 거의 80%가 이 책에 근거를 하고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 맹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맹상붐이 일어나는데 그 맹상붐이 일어나는데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지난 6, 70년 서구 사회를 개조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부처님 정법이 부처님의 오리지널 수행이 복원되어 오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늘 고민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마하시 스님도 훌륭하시고 대외종고 선사도 훌륭하시고 부타고사도 훌륭하신데 전 세계 수행자들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의 관심사는 부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어른 스님이 물론 훌륭해.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그러면 대외종고선사가 창안한 가나선도 좋고 마하시 스님이 체계화시켰던 이빠사나도 좋고 다 좋은데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 다 빼버리고 존중은 하지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 거냐예요. 네, 거기에 대한 책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답을 주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팔정도 수행책입니다. 이게 한 5,400개 정도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겹치는 걸 쭉 압축해 나가면 한 3,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관을 지어서 복원을 하는데 필요한 경전이 약 한 160개 정도 되는데 부처님 이후에 만들어졌던 경전 논서라든지 저술은 일체 인용하지 않고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던 그 오리지널 텍스트 근본 경전만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타 스님이 청정도론을 쓰면서 빠뜨려놨던 경전의 출전 그리고 대외 종고선사가 서장이 편찬될 때 그 출전을 밝혀놓지 않았던 것 마하시 스님이 이파사나 수행서를 쓸 적에 원전을 밝혀놓기는 했지만 방점은 청정도론에 찍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원점만 주목을 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됩니다. 너무나 시중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 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은사 스님이 입적을 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공양 올리자 해서 그때 그 책이 부타 수행법입니다. 이 책인데 이게 이제 가이드북이 될 겁니다. 좀 두껍죠. 쓸데없는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8월이나 9월 아니면 올 연말에 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매뉴얼을 따로 뽑아가지고 편집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때 준비해놨던 책을 은사스님 49위제에 통도사서 출판을 해서 한국의 어른 스님들한테 이걸 다 공양을 올렸죠. 그러고는 그냥 밀쳐놔 버렸는데 인도의 이제 학교의 스님들이 성장을 하니 교재도 필요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가 통도사 어른 스님이기도 하고 고향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 어른 스님 첫 번째 제자였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짓자고 말씀을 하시기에 또 어른 스님 말씀도 있고 또 인도의 스님들 교재도 필요하고 그리해서 이걸 이제 썼는데 써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을 해도 기막히게 잘 썼다. 이게 이게 아마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보단 지도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책이고 모든 불교나 아니면 명상 수행에 관련된 책을 쓸 때 엄청나게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자료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빨리어는 90% 이상은 제가 번역을 했고 근데 이 책을 최초로 빨리어를 한글로 번역했던 분이 전재성 선생이고 그 전재성 선생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빨리어 번역의 저본은 전재성 선생 걸 썼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안에 거의 한 95% 정도는 거의 제가 다 번역을 했었고요. 아마 부타 수행법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현재 지금 우리가 한국 이파사나의 60% 이상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인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어린 스님들이 7년 전에 입학을 해서 올해 6년 과정을 마치고 정식 스님 과정 6년 과정에 6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6년을 마치고 나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될 가장 기본 교재가 바로 이 팔정도 수행 체계입니다.
입니다. 그 책 안 가지고 계시죠? 네, 맨 뒤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맨 뒤에 표지 맨 뒷부분에 보면 이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해인사 8만 대장경의 첫 줄이라고 보시죠. 비구여 나는 양극단을 버렸다. 열애는 중도를 분명히 깨달았다. 부처님은 선언을 합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깨달았는지 좀 잘 모르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내가 깨달은 중도는 나의 안목을 활짝 열어줬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해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고 세상의 알을 얻게 해주었고 올바른 깨달음 청각을 이루고 열반으로 인도해 주었다.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졌고 눈을 열어주고 올바른 암 평화로운 마음 세상의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이 성팔지도다. 이게 팔정도라는 말입니다. 경전에는 팔정도라고 안 나옵니다. 성팔지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중도였고 그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줬어.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가 팔정도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에 거의 초지일간 흐르는 기조가 결론은 팔정도로 갑니다. 와라 이야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팔정도 수행을 가지고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팔정도를 되게 교리로 그냥 윤리 정도로 해석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이게 수행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수행의 기술 그걸 이제 팔정도라고 했죠. 이 팔정도라는 기술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안에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각기관이 7개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개후 와서 서구 쪽에서 감각기관이 5개에서 6개 정도 인정되니 안 하니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죠. 5감에서 6감으로. 그런데 부처님은 아예 이때부터 선언을 합니다. 감각기관은 7개야. 그리고 7번째 감각기관이 바로 사띠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저 사람은 기술은 아주 뛰어난데 성품이 좀 별로야.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까? 술차이 많더만요. 기술은 뛰어난데 성품이 좀 끝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이전에도 사티 수행이 존재했었어. 그런데 나는 팔정도를 완성했어. 그 팔정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사티 기술이야. 요 사티 수행 기술은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선언을 했던 것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행자들은 수행 기술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성품이 어떤 부분은 늘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수행자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말들을 좀 해놓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개정의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들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수행 기술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품성도 뛰어나야 돼. 동시에 수행자들의 사회적 책무 그것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완성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기술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기술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의 품성도 좋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의 사회적 책무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불교로 알려진 팔정도 수행체계입니다. 이게 팔정도라는 말은 불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99%가 팔정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리 보시면 되는데 모든 불교 지식인들이나 전 지구 차원에서 그리고 명상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요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책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요 책을 소개를 받고 나거나 한 번만 읽고 나면 아 내가 찾던 책이 이거네 하고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요 팔정도 수행 체계를 접하게 되면 아 이게 내가 바로 필요했던 거네 하고 자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게 10만 건만 팔리면 판단은 포인트이 좀 그러네요. 10만 건만 보급이 되면 불교나 수행이나 명상 분야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타 수행법이 2만 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부타 수행법 2만 건을 가지고 조계종을 설득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부타 수행법보다 한 100배 정도 위력이 클 거라고 봅니다. 부타 수행법 2만 건이 어느 정도 위력이냐 하면 태백산맥 200만 건 팔린 효과보다도 효과가 더 큽니다. 그것이 갖고 오는 유발 효과가 그 말은 하지 마라 해서 내 자본주의 논리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태백산맥 200만 건 팔린 것보다도 유발 효과가 월등히 큽니다. 이 책은 부타 수행법보다도 100배 이상의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한 권이 아마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불교와 그리고 전 세계 명상의 명상 분야의 표준 기술이 될 거고 불교 분야의 기술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원전을 전부 인용을 해서 원전을 드러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전부 뺐습니다. 부처님 부분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인연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나고 아니면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면서 내가 그 역사적인 장소에 그때 내가 있었다고 우리 때는 어땠다고 말씀을 할 인연이 될 겁니다. 제가 드릴 거는 없고 그런 명예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게 바로 그 인연을 맺어준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책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책의 가치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수행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마일스톤들이 책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 책의 가치가 있다. 제가 듣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셨던 그 오리지널 그 근본적인 수행 기술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경전 원전상의 근거를 하나하나 다 적시했다. 그런 면에서 값어치가 있다. 이 책 한 권이 우리 세상을 바꿀 거다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더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들 진짜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질문으로 한 30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 아라말에 와서 벌써 저는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밴드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제가 경주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가도 한 10배 정도는 인도 부다가야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체력도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오시면서 뭐 공항에 쉴 때에 자리가 없었는지 그냥 누우셔가지고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사진도 흔히 지켜 들어오고 뭐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선생님 뭐 쓰시는 동안에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점 같은 거는 있었습니까? 특별히 어려웠던 거는 없고요. 제가 어학이 잘 안 되니까 그 단어들 찾아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게 제가 암기하는 걸 별로 좀 싫어해가지고 그냥 사전을 갖고 하나씩 다 일일이 대조를 해가면서 했던 거고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이동할 때는 오로지 제 혼자의 시간이라서 좀 죄송한 포인트인데 내가 오래 가는데 누가 같이 따라가면 억수로 불편하더만요. 그래서 어디 갔다 소리 안 하고 혼자 가버립니다. 혼자 가면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가면은 작업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일이죠. 그 외에는 뭐 크게 없었습니다. 스님 저들은 사실 이게 전부 다 제가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제대로 따라서 수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스님이 대표에서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에 계시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겠죠. 출가해서도 가능할 거고요. 제가나 출가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남아 있을 거예요.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측면을 본다면 반드시 출가 수행자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개성해 나가는 측면이 있겠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꼭 하나 바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고 인연이 맺어졌고 또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어졌으면 도가 어찌 생겼는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 부처를 한번 내가 이 땅에 와서 일하보고 죽자, 그 정도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기 전에 도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원력은 한번 시야보고 사시죠.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뭐 골프 치고 다니시고 뭐 유람하고 다니시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한때 아니겠습니까?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접어들면 뭐 노는 것도 뭐 그렇죠,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씩 활용해서 수행을 짬지게 해놓으시고 부처를 일해놓았다면 아마 60대 70대 이후의 삶들이 훨씬 저는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참 젊어서 놀러 다닐 때에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까?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부처를 한번 일해보시라고 그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도가 뭡니까? 배만 보면 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그걸 게으른 사람들은 늘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대요. 그 중국 선사들이 날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아니 네가 부처가 되어 보면 될 낀데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노? 네 법은 네 법, 내 법은 내 법. 이게 아마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이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스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괴로움이 뭐예요? 괴로움이 뭐라고 생각해요? 왜 괴롭지요? 노사가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붓다는 늙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다 재미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30궁에서 그렇게 화생활을 해도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슈토다나 왕인가요? 그 출가하지 말라고 꼬실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팔중도하고 12연계하고 어떻게 지금 엮여져 있는지 저는 아직은 뒤까지 보지 못해서 알 수 없는데, 글쎄 뭐 12연기를 아비달마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삼세양조 인과설로 했다면은 뭐 제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스님이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나가랑 숫다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생사의 괴로움은 시기 명색을 놓고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거를 여기 우리 이제 팔정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님께서는 헤쳐나가는지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결국은 늙어 죽는다는 건데, 이 늙어 죽는다는 것이 부처님이 보니까 그 나가랑 숫다에서는 그거 식이 명색을 놓고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식과 명색과의 관계가 12연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파중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원전에 따르면 안에 아마 지금 그 말씀하는 게 나올 겁니다. 12연기의 각 항목은 8정도로 완성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정도 수행을 함으로 해서 12연기의 각 항목들이 수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거고, 지금 간지법원이 말씀하신 게 식은 명색으로 예, 그 말이죠. 예. 부처님이 하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경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색이라는 말이 어떤 하나의 존재에 대한 거겠죠. 명이 형식이고 이름, 색이 명이 이름이고 색이 형식이니까 예, 나마루빠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특정한 이름을 붙이지만 그 존재가 영원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에 대한 현상만 있고 그 현상에 대한 경험만 남아 있는데, 존재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론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 부처님 표현을 빌리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요 존재가 좋은 거야, 요 존재가 나쁜 거야, 요 존재는 A야, 요 존재는 B야,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존재론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관점은 존재는 존재 전체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대하는 내 태도에 있어 갖고 우리는 요 태도는 관계론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를 접촉하면서 이게 관계론이 아니라 존재론으로 또 계속 접촉해 가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규정일 뿐이지 존재 자체는 아니야.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거든요. 또 말씀하시죠. 좀 미진한 것 같는데. 죄송합니다. 존재라는 말은 모아바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지 않는 거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명색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보지만은 저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식 속에 들어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식만 바꿔놓으면은 밖에 있는 거는 실력이 없다. 결국 이제 내 시간에 그 명색이니까 그것만 바꿔놓으면은 금방 스님 말씀대로 모든 관계도 다 해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그렇죠. 지금 간지법원이 보신 것처럼 존재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명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이미지만 들어오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미지만 들어오게 됐고 존재에 대한 경험만 기억의 형태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변해가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침 존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일단 부처님은 존재론에 대해 갖고는 언급을 잘 안 하셨죠. 예. 제가 질문 하나 좀 여기까지 있습니다. 많이 하있어. 저는 이 스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책이 굉장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 도감 펴보고 싶은데 예. 이 책을 가서 열심히 읽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도감 펴이겠습니까? 그걸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책을 도에 들고 싶으면 요 책은 딱 한 번만 읽고 덮어버리셔야 됩니다. 예. 요 책을 갖고는 절대로 도에 못 들어갑니다. 예. 덮어버리시고 수행 기술을 배워서 수행을 하다가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요 책을 펼쳐서 그 부분만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덮어버리시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도에는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며칠 전에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이 오셔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 그래서 조언을 구하건대 저 그랬습니다. 뭐 죽고 사는 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뭐 죽고 살기 전에 수행해서 부처나 한번 일하 보시라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가 당신 같으면 지금 몸을 치료하는데 포커스를 안 맞췄겠다. 어차피 결론은 뻔한 내용이니까 부처를 한번 이루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돈을 한번 터다 보이소. 제가 여기 좀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초창기 스님이 수다원을 좀 많이 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는 흔한 수다원도 잘 없다고 지금 이렇게 오래 있는데 그거는 무슨 차이가 되며 그 다음에는 보림이라는 거는 뭔지 제가 요즘 보림 공부를 하고 나면 보림한다는 그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데 우리의 용어로는 그 보림을 어떻게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잘 없어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흔히 수다원이라고 하는 소따파티인데, 현재 우리 그룹에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이게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드러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숫자가 지난 20년 조계종 전체가 들어갔던 숫자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수행자들 중에 수다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60%가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만 오면은 먼 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뺑아리 눈물만큼 진도가 나가면 지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질문했던 보림은 수행 진도가 나가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남습니다. 습관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좀 바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면서 동시에 습관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은 바뀌었는데 습관은 빨리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뭐 도에 들어갔다 하던 사람이 뭐 행동이 왜 저래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제자들이 수행 진도가 나가고 습관 즉 품성이 조금 익어질 때까지 대중의 시야에서 좀 안 보이게 뒤로 좀 감추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기간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보임이죠. 주지 보임에서 온 말일 거예요. 근데 통상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보림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육조 해능 선사는 수행은 3개월 정도 해서 아란이 됐지만 보림 기간은 15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오면 보림 기간을 굉장히 중시했고 인도에서는 특별하게 강조는 안 해도 스승이 기술껏 컨트롤을 해 주셨죠.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성급하게 뛰쳐나가신 분들이 거기서 멈추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또 책 사인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스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어서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축하 공연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 사인회가 있고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저자 사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무스 아래에 색소폰 공연단이 와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행사가 끝나면은 저쪽에 가셔서 색소폰 즐기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바로 축하 공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지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논문을 이렇게 내면서 제가 좀 학교 떠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논문 형식을 좀 잡아주세요 했는데 요거 교정 보고 같이 요거 조금 하다가 본인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도에 들어가 보겠다고 교수도 그도 치아피고 그래 요 책 내갖고 벌써 한 명 낚아왔다 카이요. 사티로카 큰일 났다. 이제 우야노 소개까지 했는데 집에도 못 간다. 제 학부 석사 박사 동기고 시간 강사까지 같이 하시고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 하시다가 요 책 책에 잡아주다가 본인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 돼서 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구마요. 동대 교수 그냥 걷어치워버리고 이 책이 최고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을 때 수행 좀 하셔서 도에 좀 들어가시죠. 예. 축하 공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부 다 우리 사티 마스터들이 합창으로 꿈꾸지 않으면 하는 것을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왔다 갔다 하네 자꾸. 그리고 제가 우리 제 친구 성악하는 제 친구하고 성악하고 제가 색소폰 연주로 한 2곡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게 더 낫네요. 선생님 이쪽으로. 그럴까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 명이 갖고 자 아니 앞 이쪽으로 가야지 무대 쪽으로 가야죠 무대 쪽으로. 스님 봐야지. 어? 스님 봐야지. 내가 우야하고 저리 저기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스님을 봐야 돼. 아니야 자 마이크 좀 하나씩 아니 앞에 드리는 거. 나 이제 마이크 좀 아니 앞에 드리가 들어보기는. 아니 내가 이어서 와 좋다 저 좋아. 새끼 대신 듣고 있잖아. 나 들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가사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 반장 스님의 가시는 길 딱 맞는 노래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열해는 마음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는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소리 작아요 안 들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열해는 마음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스님께도 있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잘하네. 저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